오늘의 말씀은 무엇을 붙잡으려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무신론자들의 생각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로서 어떤 국면 내지 상황이 종교적으로 기울 때에 그것을 대단히 우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외식업계를 쥐락펴락하는 모 방송인을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따르는 현상에 대해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깊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가는 그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한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필경 그 말뜻은 분별 없이 덮어놓고 믿거나 따르는 행위는 어리석거나 위험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빠지지 말아야 할 늪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생각 주머니를 잃어버린 채 습관 일변도의 패턴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고 행하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종교 분야 역시 예외가 아니죠.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입의 말씀이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마음을 갖고 계시고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종교심에서 비롯되는 그런 종교성의 그런 일변도의 그런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종교의 매너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늪에 빠지는 것을 우려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멈춘 채 행하는 모든 제사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역겹게 여기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일까?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그 생각을 버리고 기도로 들어간다든지 제사로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전에도 보았다시피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분별하신다는 거죠. 가인은 생각 주머니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디에 쓰레기통에 담아버렸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그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아벨은 생각하는 삶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것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정리해서 자신의 삶을 털어나가고 고쳐나가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람들은 종교심에 충만하여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행했습니다. 능력도 받았습니다. 귀신도 쫓아내었습니다. 많은 권능을 주의 이름으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단정을 지으시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왜 주님이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주의 이름으로는 했지만 생각 주머니를 놓치고 생각 주머니를 어디다 갖다 버리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우리 어릴 때 좀 어리석게 구는 친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임마 생각 먹고 생각 좀 해봐라 이러죠. 생각 먹고 생각 좀 해봐라. 정말로 생각 먹고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는. 생각을 먹어서라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불법인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고 본서 마태복음 11장에 너희가 무엇을 보리고 광야로 나갔더냐 무리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역시 이 요한의 이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여기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활동하는 광야입니다. 쉽게 말해서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세례 요한에게 어떤 교훈을 얻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나간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가 찾는 게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은 하나의 이정표였습니다. 백성들아 너희가 살려면 이쪽으로 가야 하느니라.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 오시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지시하는 그 방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무엇을 찾으려 나갔더냐?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염두에 두고 광야로 나간 것이냐는 것입니다. 무리가 광야로 나간 이유는 세례 요한에게서 길을 묻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구원을 얻습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400년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어떤 선지자를 세운다든지 어떻게 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또 드러나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활동을 딱 이렇게 끊으신 것처럼 400년 동안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나라가 독립이 되는 것을 목표로 독립전쟁도 일으키고 이런저런
애도 쓰고 활동들도 해왔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그들은 갈급하였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메말랐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일부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자각하는 무리들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를 들으러 광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로 나갔던 그 소리를 외치는 자가 가리키는 그 실체가 바로 나다. 바로 나 예수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쯤하고 오늘의 본문에서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일말의 의문을 품은 채 금식을 화두로 예수께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예수님께 논쟁을 거는 거예요. 우리는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예의상 예수님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이라고 말은 안 했죠. 예의 차린다고 그랬는지. 왜 당신들은 금식 안 합니까?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그때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그죠? 지금 논쟁을 거는 거죠. 여러분 금식이 무엇입니까? 금식이 무엇입니까? 예, 밥 굶는 거죠. 그러나 이 종교적인 행위로서 금식은 무엇입니까? 금식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표현입니다. 가장 극단적인 기도죠. 우리 인간이 밥을 굶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밥을 굶으면서까지라도 그렇게 기도한다면 얼마나 절실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식도 기도입니다. 그럼 기도가 무엇입니까? 금식이 기도라면 기도는 또 무엇입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죠. 기도는 소통입니다. 기도는 만남입니다. 기도는 대면입니다. 기도는 교통입니다. 지금 저들이 주를 대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주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를, 임마누엘을,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금식을 논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금식을 논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있으면 지금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만나고 있는데 금식을 왜 안 하냐고 묻는 거죠. 그게 맞습니까? 말이? 상황이 맞습니까? 그래서 저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소통이. 누구와? 예수님과 소통하는 거죠, 기도가. 그런데 이들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에, 그 상황에. 그러면 그들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금식을 이야기합니까? 그럼 그 금식은 뭡니까? 그 금식은 주님을 만나고 있는 이상 그 금식은 쓸데없는 거죠. 불필요한 것이죠. 요식 행위죠.
우리는 금식한다, 그러면 종교 행위죠. 자랑 행위죠. 자기들만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는데 왜 당신은 안 합니까? 그 이야기 아닙니까? 모든 신앙 체계의 실체가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것 아닙니까?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율법의 실체가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사 제도의 모든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눈앞에 목전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금식을 논하고 있습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뒤틀린 사람들이, 이 덜된 사람들이 그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을 붙잡으려는가? 여러분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이 점에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붙잡아야 돼요. 맞습니다. 예.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실체를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 점에서 우리는 늘 헷갈립니다. 늘 헷갈립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15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15절에서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설파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이 맞습니까? 아멘. 그렇죠? 여러분 헌옷을 끼워 보셨죠? 낡은 이 부분을 이 새로운 배, 생배를 이렇게 오려가지고 이렇게 끼우려면 그 주변이 다 낡아버리면 그거 뭐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혼인집 이 손님들, 신랑이 있고 이 혼인집 손님들이 금식한다고 하면 그게 일이 되겠습니까? 잔치집에서. 잔치집에는 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런 교훈을 던져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 목전에 있는데 금식이 웬 말이냐 이 말씀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또 이 말씀은 사람들이 인용을 많이 하죠. TV에 뭐 토크쇼에서 막 새 부대는 새 술은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 말씀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냐면은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예수가 율법의 완성자시고 결국 예수로 통하기 때문에 예수로 귀결되기 때문에 율법의 자락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모든 걸 버리고
나 예수께로 나아오라. 전폭적으로 나아오라는 요청이십니다. 너희의 종교성을 버리고 너희의 어줍지 않은 열심들을 버리고 나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모범 사례를 또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을 대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유 아닙니까? 본문 18절에서 이후에 이렇게 보면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18절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 마침 예수님이 그 말씀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마침 그때에 한 관리, 여기 한 관리라고 하면은 그냥 룰러라고 나오는데 또 NIV 쪽에는 그 뭡니까? 그 신학과거 룰러? 예. 리더, 또 신학과거 리더 해가지고 그 유대교의 어떤 지도자라고도 하고, 예.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참 희한하기도 유대교의 지도자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던가 봅니다. 신기하게도. 이 사람이 자기 딸이 죽은 거죠. 그냥 여러분 밋밋하게 이 이야기를 받지 마시고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정말 내 딸이 죽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이효령 전 장관입니까? 예. 그분이 철저한 무신론자고, 예, 종교에 대해서,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가장 자기 생명같이,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아끼던 딸이 눈에 실명할 위기가 되어가지고 눈이 이제 실명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면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고쳐주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효령 씨가 그냥 아이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해가지고 전도돼갖고 그냥 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딸의 실명을 고쳐주신 관계로 자기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세례받고 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이 관리는 딸이 지금 죽었다 했죠. 딸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관리의 행동을 보십시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뭘 요구를 합니까? 딸의 생명을. 딸이 지금 죽었는데 살려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생명의 원천으로 알고 계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은 18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한 관리가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한 관리가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딸이 죽었으니 오셔서 손을 아니, 한 관리가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다음에 관리가 와서 뭐 했다고? 따라합니다. 절하며. 원어에 보면 이두, 아르콘, 에이스, 엘톤, 프로스퀴네오. 이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것은 이 to worship, 하나님께 절한다, 하나님께 경배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worship, 예배한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예배하는데 절한다. 예수님께 예배하는데 지금 동원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뭐로 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고 그 믿음 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죠. 이게 하나의 모범 사례입니다. 이게 매우 특이한 점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에서 좀 희한한 게 예수님이 이제 이 관리가 와서 이제 딸이 죽어서 오니 손을 얹어달라고 요청을 했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집에 갑니다. 예수님도 가고 있는데 어떤 사건이 또 하나 사건이 생깁니다.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그 집에 가시는 도중에 어떤 사건이 생기죠. 아멘. 예. 어떤 여자가 나타납니까? 예. 20절, 21절 한번 같이 봅니다. 20절, 21절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예.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자예요. 이 혈증 여인이.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긍휼을 베풀죠.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래서 이 믿음이 요구된다는 거죠. 물론 이 믿음은 하늘에서 떨어진 거겠지만 보편적인 믿음과 개인의 믿음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구원받는 믿음은 다 동일하게 베풀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개인 믿음의 사이즈가 있다고 그랬죠. 아멘.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그 보따리를 크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중간에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23절에서 2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25절 26절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본질적으로 이 사건은 예수님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풍파가 올 수도 있고 고난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눈물이 따를 수 있습니다. 아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따르려는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압니다. 특히 이 시대에는 그냥 교양으로 이렇게 지식적으로 이게 믿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더 이상 어떤 일들을 일어나는 것을 원치도 않고 그냥 내가 사는 대로 주님 나에게 크게 간섭도 하지 말고 내 멋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 하는 그런 세대이죠.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될 줄 압니다. 그 고민은 쓸데없는 고민이 아니라 거룩한 고민이 될 것입니다. 아멘. 거룩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소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기계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쌍방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교통함이 있어요. 그게 기도고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대면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조차도 또 귀찮아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요즘 또 얼마나 핑계거리가 좋습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덮치니까 그 귀차니즘들에게는 얼마나 이 호재입니까? 교회 안 가도 되고 집에서 인터넷에서 대충 떼우고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실체이신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을 따라가리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우리 자신을 많이 다루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늘 하는 행태로 그게 했다 그렇게 넘기지 마시고 생각을 하시고 자기 내면을 자꾸 고쳐잡수시고 갈아엎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날마다 새롭게 점점 우리는 한 날 보내고 가면 갈수록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뀌어 가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197장입니다.